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이상한 나라. 우리는 조금 살다가 가면 돼요. 우리는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대한민국이 그 이상한 나라가 뭐 동성애가만 뭐 이렇게 통과가 돼갖고 뭐 동성애 나라가 되고 말이죠. 이상한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 주일날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는 좀 든든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그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물려주기가 엄청나게 어려우시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다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꾸준히 자녀들에게 계속 믿음을 심어주시고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지혜롭게 막 억압해갖고 그러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 설명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하시면서 가정을 하루속히 우리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꼭 더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이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기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4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다. 교회는 반드시 중보기도를 해야 되죠. 중보기도는 나 외에 또 우리 교회 외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어떤 뭐 교회라든지 나라라든지 어떤 또 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해보면 그런 것들은 이제 중보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죠. 기도의 영역이 확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 내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여기에만 이게 참 중요하죠. 그건 뭐 1번입니다. 그건 1번이에요. 우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만 내 기도의 영역이 끝난다고 하면 그건 너무 좁은 거예요. 기도의 영역이. 이 기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요. 얼마나 그 영역이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뭐 1시간 한다, 2시간 한다 그러는 이유는 중보 기도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많기 때문에. 뭐 자기 기도 또 가정 기도 아무리 해봤자 1시간 아니면 다 30분 아니면 다 끝나는데 뭐 그것만 갖고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자꾸 이 중보 기도의 영역을 여러분들도 좀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꾸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렇죠. 기도하는 분들은 자꾸 기도 제목이 생겨요. 이것도 또 기도 제목이네. 이것도 기도 제목이네. 아이고, 이것도 또 기도 제목이네. 자꾸 기도 제목이 이제 생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도 없어. 이게 참 문제예요.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도할 거리, 기도해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너 이거 가지고 기도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요. 다 우리 체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무슨 제목이다?
네, 기도 제목이다. 네, 문제가 생기면 집 짓는 제목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다. 기도 제목. 딱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할 때가 됐구나 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의 삶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이거예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사람을 두 종류로 말합니다. 하나는 속사람, 하나는 겉사람. 겉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겉사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적 그리스도인. 예수는 믿긴 믿는데 살아가는 건 육적이에요. 살아가는 건 육적. 예수는 믿긴 믿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해요. 그런 사람을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가장 큰 제목이 뭔가 하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거예요. 근데 그 무슨 능력으로 하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셔야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네? 성령이 임하셔야. 그래서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 예배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도 앞에서 찬양인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또 찬양인도 또 같이 하고, 기도도 또 주여 합시다 그래 쭉 또 막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또 설교 말씀 듣고, 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자라질 않느냐 하는 그런 항상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신앙생활은 경력과 이 시기는 굉장히 긴데 근데 내 모습은 왜 맨날 이래? 이런 거 말이죠. 그거는 속사람이 살아있어요. 속사람은 예수 믿으면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사람이 살아났지만은 속사람이 아직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속사람이 약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성령이 임하셔야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참 다양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가장 큰 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일, 그게 가장 큰 일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거듭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은 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무슨 협박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막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천국은 어떤 나라냐, 아이고 자꾸 목사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하도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나라입니다. 또 목사님 체면 봐가지고 없다고 그럴 수는 없고, 이게 또 없다고 그러면 또 목사님이 이게 너무 목사님한테 그냥 이게 충격을 주는 거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목사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있는 거로 인정하겠습니다. 없다고 그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없다고 그러는 것보다 훨씬 난데 그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해요.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 침례다 그래요. 성령 침례. 따라합시다. 성령 침례. 성령 침례는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건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 침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언제 받았나? 그건 잘 모를 수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탁 영접하고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면 그때가 언제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때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주 그냥 강력해서 뚜렷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고 그 기간 또 그 사건을 아주 그게 너무 감격적으로 와가지고 딱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이슬비 같은 성령으로 여러분 다 보니까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슬비는 뭐예요?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옷은 촉촉하게 젖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그것도 귀한 은혜. 어떤 분은 그냥 수고나비가 확 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갖다가 부어버리는 그런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걸 성령 침례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 키워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속사람을.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같이 하는 분,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원래 그런 의미예요. 그 변호사라는 의미예요. 변호사. 우리는 법적인 거 잘 모르잖아요. 법적인 거. 그래서 내 대신에 내 무죄를,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당신이 좀 내 대신에 판사한테 내 무죄를 좀 법적으로 좀 증명해달라. 그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변호사가. 파라클레토스는 결국은 변호사의 변호사. 우리를 도와주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려면은 매일같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바울이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도 있죠? 네, 제 안에도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강력한, 그것도 소망이에요. 그것도 육체의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강력한 그 욕구가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육적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님은 계시지만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육체의 욕심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그 얘기는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이 속사람이 능력이 있으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 육체의 욕구를 속사람이 넉넉하게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욕심이나 소욕이나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해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치 그런 거예요. 무거운 거를 던지면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 이게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던지면 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 육신은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에서 이제 중력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으니까 굉장한, 우리가 사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소욕은, 그 소욕은 완전히 죽진 않았습니다. 그 소욕은 완전히 죽진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가 그 소욕에 상당한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우리가 육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잘못하면 육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속사람을, 성령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계속 순종하고,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를 쉽게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역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인격의 의지, 성령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성령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격을 가지고 내 이 의지적인 그 힘을 가지고 성령님께 내 의지를 굴복하고, 성령님,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내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내가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적극적으로 의지할 때 성령이 나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도와줘요,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밑으로 떨어지는 게 다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걸 안 하면은,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지만은, 이 육체가 다 거듭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가 다 거듭난 거 아니에요. 육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약 육체가 거듭났다 그러면 우리 몸에 병이 없어야지, 병이. 나중에 우리의 육체는 언제 변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그게 육체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때 가서나 우리의 육체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병이 없어요. 그때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다 그게 이제 그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아픔도 있어요. 아프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또 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가 성령으로 잘 관리하고 통제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본성을 따라서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강한 거예요.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강해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려고 할 때 탁 와서 잡아주니, 요걸 은혜다 그럽니다. 은혜. 요렇게 딱 잡히는 게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력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 이 중력, 죄가 끄는 심매의 역사와 그것을 막고 저지해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 이 은혜의 역사로 붙들리지 아니하면 못 이겨요, 누구도.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에서도 나오는데,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25절에 있는 말씀,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 계속해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 교회 올해 표잖아요. 표, 그 주제유절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같이 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그래서 성령 침례는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 받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건 두 번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두 번 안 받잖아요. 침례 두 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안 받아요. 침례. 세례를 받으신 분은 혹시 몰라요. 세례를 받으신 분은 나중에 침례를 다시 받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뭐 침례를 안 받았으니까 침례를 다시 주는 거죠. 그건 두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이 다시 처음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침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침례는 1회예요. 1회.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침례가 내게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일회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은 반복형이에요. 반복형. 그러니까 한 번 성령 충만 내가 20년 전에 뜨겁게 은혜 받아서 그때 한 번 성령 충만 받았어요. 됐나 보다. 근데 지금 아니요. 안 됐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의 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죠.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냐? 내 모습이 성령 충만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한때 성령 충만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은혜로 충만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매일같이 우리는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오늘도 성령을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가고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 밖에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성령님은 말씀 밖으로 벗어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벗어나시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은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성령은 말씀 밖으로 벗어나시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 역사가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은 마귀 역사인지 이거 구별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는 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볼 때는 굉장하고 휘황찬란하다고 할지라도 성경과 틀려요. 성경과 틀려. 그러면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니까. 뭐 마귀의 역사든 아니면 인간의 무슨 조작으로 낸 것이든 그런 역사이겠죠. 네,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속아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화려하고 그냥 현상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에 일시적으로 그런 것에 속아나가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거를 거부하면 안 돼요. 성령님도 그런 역사를 행하십니다, 분명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성령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정말 교회를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교회를 뜨겁게 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죠. 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우리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바울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속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내가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세상을 내가 역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줄기를 역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 정말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믿음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에 어떤 흐름이 가든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다고 하면, 저 위에 있다고 하면 역류해서라도 그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 역류해서라도. 뭐 누가 뭐래도 우리는 역류해서라도 다 욕을 먹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단 말이죠.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도 나오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13절에 보면은 13절, 4장 13절, 속사람이 이제 강건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점점 더 예수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충만한 것과 같은 의미, 동의어예요. 동의어. 성령 충만은 누구 충만이라고요? 예수 충만. 다시, 성령 충만은 누구 충만이라고요? 예수 충만. 그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더 나타내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예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내 삶을 통해서 더 빛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르게 돼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 인격이 아니에요. 자기의 훌륭한 인격이 아니고 자기가 돌을 닦아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그런 인격이 아니고 그건 자기 개인의 인격이에요. 개인의 인격.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또 온갖 세상의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목사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왜 아직까지 어린아이 그 단계를 못 벗어났냔 말이에요. 그 참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예? 어린아이 단계를 좀 벗어날 때가 됐는데 여전히 그 신앙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여기 말하는 대로 자꾸 요동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고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고 막 이래저래 흔들려 버리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숙한 단계로 나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좀 성숙한 단계로 나가야 되고 교회 직분자들도 좀 성숙해져야 됩니다. 좀 더 믿음이 성숙해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봐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가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단 말이죠. 교회에서 목회자도 그렇죠. 목사인 저도 그렇고 또 교회 직분자들도 그렇고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목숨 걸고 그냥 막 잘했느냐 못했느냐 합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젊은 사람들이 보면 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도대체. 그런 교회에 매력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꾸 교회다운 모습이 안 나타나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와서 다 반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모습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해요. 막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참지 못할 것을 참아내고 막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막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교회를 왜 외면하겠습니까? 누가 외면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이거 뭐 저도 문제고 우리 모두가 이거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될 문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해야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현상이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상한 집단이 교회가. 우리만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뭔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몰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몰라요. 교회 중고등부 청년들도 다 아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시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으면 내가 안 하지. 그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이제 신앙의 역량이 되니까 제가 이런, 어쨌든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성령님을 따라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정말 교회가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또 말씀 듣고 찬양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은혜로 가득 차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태풍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 뿌리를 깊게 말씀해 받고 주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민족 하나님 정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일날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장관들, 또한 아버지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